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약간의 유추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넣어봤는데요. 저희가 날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예품 매일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품 매일 초성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가고 또 나누면서 사실 거의 바로 게스하실 수 있는데요. 네, 좋아. 예쁜 메일 좋아. 네, 나이스 트라이. 네, 설교를 시작하면 바로 맞추실 수 있는데요. 오늘 요 타이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나면 결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쁜 메일 네,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들 또 철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사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거친 농담이지만 오는 데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굉장히 맞는 말인데요. 우리 몸 안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4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루에 죽는 세포가 얼마나 될까요? 100개? 1000개? 네. 3,300억 개가 죽는, 3,300억 개가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당 380만 개의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새로운 세포가 다시금 생겨나서 그 자리를 채우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살아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주일학교 메시지를 제가 은혜 가운데 들었는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조금 매칭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살고 죽는 것이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이 함께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신체 가운데 호흡이 멈추는 그 단번에 더 이상 삶을 연장해 갈 수 없는 그것만을 죽음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나누었고 세포가 날마다 죽고 있다는 것을 나눈 것처럼 사실 저희는 그 단 한 번의 죽음뿐 아니라 순간순간 삶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 순간순간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살짝 걱정은 했거든요. 오늘 설교 메시지가 조금 무거워서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좀 더 딱딱하게 오히려 가볼 것인가 했는데 수련회 티셔츠가 도착해가지고 오늘 제가 수련회 티셔츠를 입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나누어야겠다라는 도전을 하고 왔습니다. 설교가 제가 예상하기에는 40분에서 20분 사이로 여러분과 함께 얼마나 커뮤니케이션과 교감이 되느냐에 따라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설교 뒤에 찬양도 두 종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40분까지 갈 경우 할 찬양과 20분에 끝낼 경우 할 찬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 날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아주 멋있는 분이 한 명 등장해요. 놀랐어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그 말씀으로 또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시면서 나 간다, 그리고 다시 똑같이 올 거야, 모여서 기도해, 성령 주실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저희가 지금 11월 모토잖아요.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 그런데 다 성령 충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왕성하게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이번 주에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깜짝 놀라시지 않았어요? 교회 들어오실 때 주차장에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1시간이나 일찍 이렇게 많이 오셨나 했는데 여기 브랜치 교회 행사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차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면 아마 깜짝 놀라고 저도 당황하겠죠.
다음 주부터 목장 모임, 구역 모임 아니면 내리 모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린 지금 그냥 연령별로 세러데이 미팅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막 찬양팀 하겠다 그러고 찬양대 하겠다 그러고 뭐 이것도 하겠다 그러고 왜 여기는 이게 없냐? 주차 봉사 누구 안 하냐? 안내 안 세우냐? 막 이러면 제가 갑자기 머리가 막 아파지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이 일이 사도행전 6장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가니까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과부를 돕는데 이게 시스템이 없으니까 잘 도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컴플레인이 있었냐면 성령이 충만한 그곳에 컴플레인이 있는데 왜 자꾸 헬라파 사람들만 돕냐? 히브리파 사람들만 돕냐 하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 과부는 도와주는 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야? 하면서 컴플레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 네, 이렇게 안 했어요. 돌아보니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팔은 안으로 굽는 건지 아니면 교회 구성원이 히브리파가 많아서 그런 건지 정말 히브리파 과부들만 더 많은 구제에 포함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교회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를 고민하다가요. 12사도가요. 무엇을 결정하냐면요. 7명의 집사님을 세우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집사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멋있지 않아요? 12사도와 7집사. 저희도 막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은데 목사가 12명 되려면 교회가 아주 엄청 커져야겠죠. 목사님들이 12명까지 가려면 너무 멋있는 이 처음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요. 이 사도들이 무엇을 결정했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에 전념할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들 7분 세워가지고 교회의 제반적인 것들을 다 담당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도를 돌보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운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처음 시스템이 세워지기 시작한 시작과 모습이에요. 꿈꾸기는 아직 저희는 호칭으로 집사님은 없지만 임명하진 않았잖아요. 이제 예품 라이프를 마치면서 집사님들을 임명하고 이런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들이 막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폐허도 있어요. 한국 교회 아주 전통적인 한국 교회는 행정 목사님 제도가 있거든요. 행정 목사님 제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행정 목사님 어떤 교회는 설교를 안 해요. 네, 교회 제반만 막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아주 반대로 집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행정 목사님이 막 다 하시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지만 저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델을 잘 꿈꿔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들을 세울 때 기준이 있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삼권 분립처럼 사도들은 말씀만 전해. 그리고 집사들은 제반 시설만 담당해. 이게 아니고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을 막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좀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근데 이거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무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뭐 점점 퍼져나가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데리고 공회 앞에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했던 거를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죠? 거짓 그 죄목을 막 덮어 씌우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다. 막 예수님께는 막 성전을 부신 다음에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다. 막 스데반 집사님에게 모세의 율법을 안 따른다. 막 이러면서 거짓 누명들을 막 씌우는 거예요. 저희 묵상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어때요?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얼굴 표정이 천사의 표정과 같을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 왔는데 목사 표정이 조금 어두우면 아유 저 기도 안 해갖고 성령 충만 안 한 것 봐라 이러지 말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 기도해야겠다. 성령 충만하실 수 있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게 기도해야겠다 하고 저에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 공회 앞에서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요. 이 사도행전 7장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기까지를 쭉 그려내고 있는 한편의 서사시 같은 정말 멋진 명품 설교거든요. 여러분, 명품 설교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7장 5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59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명품 설교, 구원으로의 초청이 있었을 때 이 명품 설교에 대한 반응은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 설교가 더욱더 명품 설교가 되려면 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맨날 불편한 얘기해, 교회 가기 싫어, 이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은 제대로 얘기했네, 내 마음에 이런 부분들을 막 찔렀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좋은 아름다운 반응이 있겠죠라고 하려고 했는데 성경과 같은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돌이켜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 어떻게 했대요? 돌을 들어서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설교가 갖는 특징 한 가지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찔리게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돌 맞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거. 네, 여러분, 어쩌면 제가 돌 맞지 않고 계속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은 아직은 제가 스데반 집사님만큼 설교를 하지 못한다, 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성품이 메시지를 듣고 늘 돌이키는 분들이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네요. 네, 여러분, 어쨌든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순교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희가 메시지에서 처음 나눴던 죽음, 생명이 끊어지는, 단번에 삶이 끊어지는, 멈추게 되는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그 단번에 죽는 그 죽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이방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스테파노 그러면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예상하기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이방인 유대인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을 때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집사님이 뭘 포기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고 있었던 익숙함이나 나의 문화들, 나의 헬라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나의 삶의 희생, 포기, 죽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제 교회를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계시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집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목사님 그거 왜 제대로 안 했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재반 시설을 돌보고 기도하고 또 섬기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 집사님은 뭘 또 포기해야 했을까요? 시간을 포기해야 했겠죠. 어쩌면 재정도 포기해야 했겠죠. 어쩌면 나의 삶의 쉼과 안락함들을 포기해야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 세포가 죽고 살고가 반복하지만 결국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도 마지막 이 돌에 맞는 순교 이전에 끊임없는 죽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읽으면서 바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이 바울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 밑에 있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도요, 바울이 내가 증인할게, 나한테 그 다 옷들 내려놔, 자기가 아주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가지고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올 테니까 나한테 권한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권한대로 해.
하고 예수님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목받고 있었고 뛰어난 사람이었고 많은 혜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상황이 완전 바뀌거든요. 그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울이 예수님 믿고 바울 된 다음엔요, 유대인들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얘기해요. 왜요? 원래 사울이 우리 편이었잖아요. 유대인 편이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이 사람이었는데 얘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이제 사울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얘기를 설교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한국의 이전 대통령이 원래 법조계에서 일하실 때 이전 당에서 쓰고 싶어서 갖다 썼잖아요. 우리 편 대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서서 당을 아예 잡아먹는, 그래서 다 반대편 당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 당이 막 그걸 어떻게든 없애려고 막 난리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는 유대인 편인 줄 알았어. 근데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사울 잡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배신자를 처단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에 내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40명이 있어요. 40명. 여러분 인생에 한 10명만 싫다고 맨날 전화하고 카톡하고 SNS에 댓글 달고 이래도 아마 머리 아파서 잠 못 주무실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막 날마다 누가 집에 쾅쾅쾅쾅 막 두드리고 막 물풍선만 던지고 가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결의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살게 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야, 여기 일단 죽겠다 싶어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다 던졌어요. 그리고 나가고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는 툴툴 털고서는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에서는 원래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상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요, 정말 생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음식 저 음식 다 먹을 수 있지만 연약한 이들 때문에 이 음식 안 먹을 거야. 나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이거 안 할 거야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지 않을게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함께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뭘 경험했어요? 좀 전에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정말 돌 맞아서 죽을 뻔한 모습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이 편지를 받을 때 무엇을 느꼈겠어요? 와, 맞아, 바울 그런 삶이었지, 우리도 같이 살아야지 하는 이 마음이 막 일어났겠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날마다 아까 얘기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삶의 마지막 죽음을 날마다 죽고 다시 살고 죽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나는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가말리알의 문화 밑에서 배운 이 지식, 이건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 고상한 것 말고 다른 내가 이전에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건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똥으로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지식은 똥, 내 경험은 똥, 내가 갖고 있는 관계는 똥, 하나님 말고 예수님의 복음 말고는 다 똥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울의 날마다 죽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멍청한 사람이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면 돌 맞고 죽고 갇힐 걸 다 알면서 다 몰라가지고 그냥 가야지 쩔레쩔레 가가지고 오 잡혀버렸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여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우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임을 아니까 내 삶이 불편해도 위협이 있어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도 희생하고 날마다 죽으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혹시 나는 날마다 살고 복음은 날마다 죽노라 라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다른 이야기로 돌려 한다면 나는 과연 내 삶에 어떤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못 박히셔요. 창도 꽂혀요. 그리고 온갖 거짓 누명을 다 받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며 내려와봐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막 비꼬면서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불편하셨을까요? 요즘 저의 첫째 아이가 약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로는 머리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거나 뭔가 일치되지 않는 논리의 오류가 생기면 그때 그렇게 했잖아. 막 아빠는 그거 안 했잖아.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순간 욱 하려고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가져왔을 때 막 그 논리를 막 고쳐주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명 쓰셨잖아요. 근데 앞에 앉아가지고 막 창 던지고 여기서 쏘곤쏘곤 대고 있는데 얼마나 한 대씩 주워받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다. 못 딱 빼고 창 딱 빼고 내려오셔갖고 다 앉아. 내가 지금부터 어떤 게 진짜인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귀를 바짝 세우고 들어 하고선 설교를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다 하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시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죠. 거기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그리고 가정 안에서 관계 가운데 막 나의 정당성을 막 증명하고 싶고 이 틀린 것을 막 바로잡고 싶은 욕망이 막 욕구가 솟구쳐 오를 때가 있죠. 젊을 때일수록 제 경험상은 약간 더 그렇더라고요. 전도사 때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네,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고 바꿔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마음이 없죠. 네,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 내 안에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죽고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고 내가 살잖아요. 나의 두려움에 이끌리고 나의 불안함에 이끌리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감정 나의 정당함에 이끌리면요 그곳에 마치 생명이 있을 것 같은데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치욕스러운 죄인 중에 죄인만 죽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까? 가장 높은 분과 가장 낮은 분의 십자가가 매칭되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라고 내려오셔서 내가 여기 왜 달려? 죽어도 이렇게는 안 죽겠어. 정당하고 옳은 죄목을 나한테 덮어씌워라고 얘기하고 있으시다면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것 다 찾고 내 것 다 누리고 나의 정당함을 다 찾는 희생과 포기 없는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는 나는 사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머물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발현될 수 있는 공간과 스페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바울이 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인생이 정말 끝나는 그 인생의 끝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포함되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해야 하는 어쩌면 희생해야 하는 어쩌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내가 갖지 않는 권리를 포기하는 어쩌면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옳음과 정당함을 내려놓는, 나는 죽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 안에 좀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는 그것 내가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도 보통 순교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순교한 것만 가지고 바울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바울 좀 억울할 거예요. 정말 바울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대로 수없이 죽었거든요. 포기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억울한 죽음은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죽음이겠죠. 죄 없으신 분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맞는 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경험, 불안,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나의 정당함과 나의 지식을 포기하는 게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로 맞다고만 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저의 저됨, 나의 나됨을 좀 내려놓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그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냥 생명 살 때만 그 십자가 구원이 있고 그 외에는 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 위해 사는 그런 삶 말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좀 기도하면서 찬양할 텐데, 먼저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